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도 잘 믿노라 할까요? 못 믿는 걸 느낄까요? 잘 믿노라고 합니다. 자, 얼마큼이냐 하면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생명을 바쳐서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 진리 안에 못 들어오도록 인도를 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결국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됐느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을까요? 그런 포도는 본 적이 없죠. 왜냐?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엉겅퀴가 너무 좋아서 크고 튼실하게 자르면 무화과가 열릴까? 절대 안 열립니다. 엉겅퀴는 엉겅퀴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열매 맺는 나무.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 귤나무를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따는 것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면요, 나무가 아주 빛이 나고, 그냥 이파리가 정말 잘된 나무는 귤이 맛이 있을까, 없을까? 맛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나무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저는 귤을 따면서 어느 나무의 걸 따먹을까? 맛있는 나무 밑에 가서는 그냥 막 따먹어요. 어차피 하루 종일 귤 따면서 따먹는 건 공짜니까. 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3일 귤을 따고 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았대요? 노래져요.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을 꽉 채우고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삶 속의 결론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으니까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본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자,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가 되었죠?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값이 다 용서를 받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느껴질 겁니다. 느껴지면 여러분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가면 여러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떡만 먹어서는 이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뭐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초창기에 전도할 때는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고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걸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영이 살아나야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은 한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냥 육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은 뭐냐? 성경을 비추어 봐서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몰라서 못할 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놓으신 거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려면 야,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 않냐. 다음에 전해.
또 다음에는 또 핑계를 댑니다. 자,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계속 가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한평생밖에 못하는데 헛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러라.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물 들어갔다가 이제 물덩이를 내던져 놓고 믿을만 했잖아요. 왜?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황당할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믿게 됐고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와보라 그럽니다. 와보라.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탐꾼을 숨겨주기 전에 홍해를 마르게 만들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아모리 왕 바산과 옥을 죽이고 그 족속을 전멸시킨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가 녹았더라? 간담이 녹았더라. 자, 그만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타협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는데 내 가족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치러 오는데 뭘 매달으라고? 어쨌든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 가족은 다 살려줬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다면 해줄 수가 없죠. 목숨을 왜 걸어요? 변한 목숨 걸 필요가 없죠. 자,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위에서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잘 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하충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왔다 갔잖아요. 네팔 선교사님, 로디아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만나고 하시면서 이제 긴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내외분과 대화 후에는 항상 마음속에 평안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뜨거운 신앙과 헌신적 복음의 전파에 감동을 받아왔지만 사모님까지 같은 신앙적 모습과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는 가족을 뛰어넘어 사위까지 같은 신앙으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가장 행복한 목사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만 주님의 종으로서도 믿음의 거장이십니다. 목사님 같으신 분을 만나도록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함께 행복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진솔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저도 행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뵈어요. 살롬. 이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일상을 대화로 나누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드렸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모습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자, 누군가는 해야 되겠기에 선교사님 그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히말라야 그 높은 곳에 우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신 그 숭고한 뜻,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다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안타까운 사실들을 서로가 나눕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은 공통점이거든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자, 라합도 그랬고 목숨을 건 믿음, 그 대가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것을 걸면 걸수록 큰 은혜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대가지불입니다. 자, 대가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지 세상적으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생이 끝났을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 시간들은 다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까지 여러분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천이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라도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씨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없어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보면 일은 했는데 결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된 일입니다. 요번에 대통령이 뭔 회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파트 부실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만 부실 공사를 했는데 이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하게 생겼어요. 예, 다 뜯어내고 다시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자재가 덜 들어가는 거예요. 두 회사가 그래요. 큰 회사예요.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 그대로 시공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더 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시공을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잘못되면 지었다가 무너뜨려도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나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 거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성경을 알고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뭘 들고 나가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6절. 319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밝혀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져서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좋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기만 한다면 내가 드려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믿음은 굳센 믿음이 되고 변함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자,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쓰여진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땐 다 내 생각대로 하고 안 되고 꼬일 대로 꼬이면 그때는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는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디는 겁니다. 그걸 견디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기는 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는 하는데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몇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영혼씩 내가 전도를 한다. 그것도 실상 쉬운 일이냐면 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한 지 5년 된 사람은 몇 사람 전도가 돼 있어야 돼요? 5사람. 그럼 여러분 10명이면 몇 명이에요? 5사람씩 하면? 50명. 20명이면 100명.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뭐 한국 사람만 한 영혼으로 들어갑니까? 외국 사람도 한 영혼으로 들어가지. 자, 영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인 목적이 뭘까요?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요한일서 5장 13절. 392페이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내가 뭘 얻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영생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입니다. 얻은 사람이 있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된 것과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게 믿어졌을 때 여러분 영생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성령이 왔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입을 열어서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거 습관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감사가 안 되어지는데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매일 감사가 되어져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요. 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 용납하는 게 비판하는 거. 남을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는 단체로 죄를 짓는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비판한 적은 없는지요? 그 비판의 대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판하면 언젠가는 나도 비판을 당해야 돼. 비판을 안 하면 해당이 없죠. 근데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단계가 그 정도 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걸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해봐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 네 안에는 뭐가 있는데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만 보이느냐 이거예요. 남의 비방하는 건 작은 문제인데 네 안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자, 그러면서 남을 공경에 빠뜨린 적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 옛 구습에서 다 벗어나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근수근을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또 몇몇 사람이 모이면 맞지? 맞아. 이렇게 이제 장난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수근수근합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순간에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좀 어리숙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가면 동남아 지역은 모든 것이 세련되고 학문이 높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거무튀튀하고 옷도 깨지지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좀 낮게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 살면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동양인이라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것을 견뎌내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 사람.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보느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뭐를 보자? 영혼의 가치를.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가치는 뭐보다도 귀하다? 그러면 그 동남아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큼 여길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도 한 영혼, 우리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할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명령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만 되느니라? 예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귀천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한 영혼의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 존재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존귀한 자로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생명의 씨를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변화되면 비록 외국에 있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면서 2026년도도 생명의 씨를 많이 심는 한 해가 되어주고, 여러분 기도는 82억을 상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군산생명교회 한 지체로서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